TV를 통해서 마라톤 경주자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스를 완주하는 마라토너의 모습 어떻지요? 앞을 응시하며 뛰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제법 힘든 기색이 피어오르는데도 진지한 눈빛만큼은 사라지질 않죠. 이 마라톤 경주자의 모습은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숨이 차오를지라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이 말씀은 경주의 상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이죠. 경주자의 뛰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그는 경기의 법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 1절에서도 그 경주자의 기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경주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제1의 덕목이죠.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인내야말로 모든 미덕의 여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내는 시험이라는 밀림 가운데 조난당한 이가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는 비상식량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마라토너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조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경주자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죠. 끝까지 달리고 견디기 위해선 훈련 부족이나 게으름이나 성급한 호흡 등을 다 제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스포츠 분야에서는 운동선수의 유니폼이나 운동화가 초경량화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무게를 극소화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군살은 믿음의 경주자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이 경주 코스는 사력을 다해 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매달고 다니는 것들을 내버리게 하시죠. 그분은 모든 무거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얽매는 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이 불신앙은 우리의 팔과 다리를 얽어매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잘 뛰며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력을 다해 뛰는 경기에서 방해물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치명적인 패배 원인입니다.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점점 생기를 잃어갈 것입니다. 불신앙은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나머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는 우리의 열심마저 빨아들이고 맙니다. 사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죠. 믿음은 사실 낭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은 험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무에 시달립니다. 회식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갖기가 아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지도하던 한 고등학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 너무나 주변 친구들이 신경이 쓰여서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주변 청년들에게 전도를 할 때 비아냥거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그런 거 믿느냐?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쉽지 않은 인간관계를 경험할 때도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속에 스며드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들어댑니다. 마라토너가 뛰어갈 때 느낄 수밖에 없는 피로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도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려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이 희망찬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우뚝 서 있었을 당시 신실한 믿음의 눈으로 영국의 영적 현실을 꿰뚫어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고 계신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바로 영국 노예제를 폐지시켰던 믿음의 아버지죠. 그는 화려한 대영 제국의 그늘 속에서 경제적 이윤만을 위해 험한 노예선으로 수송되어 오던 비참한 사람들에게 자유의 공기를 선사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참된 믿음의 경주자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그는 영국의 명문가 출신이며 대단한 엘리트였지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장한 노예제도의 폐지는 정말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권력과 부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당시 영국 사회에게 노예제도는 정말 괜찮은 돈벌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죠. 만약 윌버포스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 존 뉴튼 목사라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 동료들의 모임인 클래팜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의 일생에 걸친 노예제 폐지 투쟁은 일찌감치 힘을 잃었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 무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대영제국 의회에서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늘 바라보던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경주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새 힘이 솟아나는 이유, 소망이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평생 동역자이자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인 존 뉴튼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얼마나 감미로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경주가 결코 쉬워서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힘주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맛보아 아는 자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부터 고개를 돌려 이 아름다운 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두려움과 낭망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로 이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완벽한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시고 또 완주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6세기의 종교개혁가 장 깔뱅은 이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면 그와 함께 견디는 것을 누가 마다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모범을 보여주시며 격려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유혹을 극복하기에 이 말씀의 인도대로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 곁에 고요히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온전합니다. 이 고요함 가운데는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 곁에는 약동하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님 곁엔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오고 꽃이 피고 풀이 자라며 싱그러움이 가득한 나뭇잎 사귀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요즘 번잡한 마음으로 혹시 괴로우십니까? 삶이 메말라간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맛볼 때에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낼 새 힘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히면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오른 그 고난의 길을 앞서 걸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의 땀을 닦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죠.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일찍이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환난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사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그분은 혹독한 채찍질도 배신자의 눈빛도 견디어내셨다고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직접 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뜻밖에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그 기쁨을 위해 고문하는 혹독한 채찍질 앞에서도 그분은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이 옷을 벗기며 제비를 뽑던 일도, 굵은 대못이 생사를 뚫고 들어올 때의 극심한 아픔도 주님 앞에 있던 이 기쁨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하늘의 기쁨이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인 십자가가 선 곳, 날카로운 가시관을 씌웠던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대관식이 치러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언젠가 우리들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힘겨운 순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곁에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부활 승천하신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약속하는 장래의 기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존 버년이 남긴 불멸의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철로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멀고 먼 여정에 오릅니다. 그 길에서 경험하는 무수한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언젠가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디움의 트랙을 돌며 피날레를 다짐해야 할 시간은 어김없이 옵니다. 물론 우리의 얼굴은 편안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육에는 경련이 일 수도 있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를지도 모릅니다. 그 곁에 선 마귀는 우리가 경주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길 옆에 서서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환호하는 이들, 우리를 위한 격려자들입니다. 피날레를 연호하며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달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봅시다. 그 함성 소리가 우리에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헬라어 토이가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히브리서 12장이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숨결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믿음과 경외함으로 죽음이 비껴갈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달려갔던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의 여정 역시 믿음의 경주 구간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 다윗에게도 믿음의 경주가 있었죠. 다윗은 사울 왕의 서슬퍼런 추격을 피해 광야를 전전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달려간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것,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 우리 곁에는 교회 역사가 증언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일군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인 암흑을 걷어내는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힘겨운 순간순간마다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여준 빛나는 교회의 역사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말씀과도 같을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물론 믿음의 경주에는 땀 흘림과 수고가 뒤따르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완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통과할 그 결승점은 분명히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갈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경주 구간에서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계시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홀로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격려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포기를 꿈꿀 이유는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곧 다다르게 될 마지막 결승선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의 머리에 분명 승리의 화관이 쓰여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